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열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준비하고 또 함께 찬양한 찬양단과 또 오늘 성찬식 준비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떡과 계란이 준비되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떡과 계란 받아가시고 함께 나누시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하는데 또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종교마다 상징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 무슨 종교입니까? 이슬람이죠. 이슬람은 초승달과 별인데 그들이 섬기는 유일신과 그리고 별은 율법을 상징한다 그래. 불교는 뭘까요? 우리가 사찰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만자인데 행운과 길상을 상징하고 부처의 마음을 상징한다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는 크게 두 종류의 십자가가 있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는 예수님이 매달려 계신 십자가고 하나는 비어있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앞에 것은 가톨릭의 십자가고 뒤에 것은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주님의 십자가인데 왜 두 십자가에 이런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캐톨릭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개신교의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비어있는 십자가,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비어있는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러한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계신 십자가가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비어있는 무덤의 이야기, 빈 무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례 치러지고 돌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흘이 지난 첫째 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가보니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고 돌은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 제자들은 다시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여전히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여 왜 우느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님, 누가 주님을 가져갔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또다시 여자여 왜 우느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번이나 똑같은 소리가 들려와 의아해하는 순간에 이번에는 마리아야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라보니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빈 무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목격한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요.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부활을 증언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는 자기 생각은 버리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지만 저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 주님을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들이 있던 곳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험한 꼴 당할까봐 그들이 숨어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의미도 부활도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이 숨어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은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누가 주님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져서 통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뒤에 서 계셨는데도 그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굴 찾느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주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이때까지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다정하신 음성으로 마리아야, 마리아야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에 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나오는 순교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식스투스가 그는 경건하고 인자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특별히 가난한 자를 잘 구제하였기에 그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황제였던 발레리아누스가 그를
순교시키라고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는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교회의 집사였던 라우렌티우스 집사는 그 교회의 수석 집사로서 교회의 막대한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자, 이 막대한 재산이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당시 로마 시장은 교회의 모든 재산을 상납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라우렌티우스 집사는 교회 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시간을 달라고 변명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교회의 모든 재산을 다 그렇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판돈을 교회에 의지하여 살고 있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안으로 그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장이 교회당에 들어오면서 교회의 그 많은 보물은 다 어디 있느냐? 교회 문을 활짝 열어라 명했습니다. 그때 라우렌티우스 집사는 교회당 문을 활짝 열고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고아와 과부를 가리키면서 저들이 우리 교회의 보물입니다. 교회의 보물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두 번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달려갔을 때는 걱정과 근심으로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했다라고 그렇게 전하러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때에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산 풍성한 교회 이일동 집사님은 지난 8년 동안 몇 명을 전도했는가 하면 무려 1,300명을 전도했다라는 하루에 150명 이상씩을 8년 동안 전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분이 전도한 사람들을 보면 전도한 사람 중에 셀 구역을 분가시켰는데 셀 리더, 곧 우리로 치면 구역장 12명을 배출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이렇게 전도의 열을 올린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는 원래는 교회 다니는 흉내만 내고 신용만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것이 좋아서 청년 시절에 오토바이를 타고 빠라바라밤 하면서 질주하기를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어린아이 하나를 쳤는데 아이가 머리에 뼈에 금이 가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잘 다니지도 않던 교회에 찾아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아이만 살려주신다면 이제부터는 마음 먹고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다음 날 아이는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하루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곧바로 술집에 달려가서 친구들과 짠 하면서 애가 살아났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면서 술을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날 아이의 상태가 갑자기 위독하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집사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로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집사님의 기도를 한 번 더 들어주셨습니다. 아이는 다시 기적처럼 회복되었고 이때부터 이 집사님의 전도 생활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은 진정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그 체험을 통해서 전도해야 하는데 그것이 전도가 부담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주를 보았다고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체험한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이 빈무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 부활하셨다라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